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덕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만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될 때 비로소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준비를 마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로 소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탑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에스라서 2장부터는 계속해서 귀향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은 귀향민들의 대표 12명을 소개하고 있고 3절부터 20절은 집안별로 구분된 사람들, 21절부터 35절은 지역별로 구분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절부터 39절은 제사장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여디야, 임멜, 바수훌, 하림 총 4가문인데 그 수가 4,289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64절에 나온 귀향민들의 총 숫자인 42,360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제사장 가문 수는 24가문이었는데 그때에 비해 가문은 줄었지만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민수기에 보시면 출애굽 시대에 제사장 가문이 속한 레위 지파의 인구가 이스라엘 전체의 3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이로 비춰봤을 때 10분의 1이라는 비율은 제사장의 비율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의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전을 떠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얼마 되지 않고 자신들의 직무가 없어진 것을 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돌아갈 날만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직분이 회복되어서 예전의 모습들, 권위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 마음을 알고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있나요? 저는 군대에서 늘 꿈꿔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입니다. 저녁을 꿈꿔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결국 전역하게 되었고,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을 뺏긴 이스라엘 민족의 허탈감은 매우 컸을 것이며 제사장들은 더 심하였을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역할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돕는 그룹이 있고, 둘째는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 셋째는 성전 문지기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귀향하는 세 그룹의 레위인들의 숫자가 조금 이상합니다. 총 3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 레위 사람의 수가 약 38,000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훗날 에스라가 1,500명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도 레위 사람들은 고작 3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에 비해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적었을까요? 학자들은 레위 사람의 신분이 제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는가 하면,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상당히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과는 달리 레위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봤자 차지할 유산도 없을 뿐더러, 제사장과는 달리 레위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봤자 차지할 유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제사장에 비해 자신들의 입지와 이권이 열악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추측이 더 신빙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이전에 성전에서 성가를 불렀고 문지기도 하고 짐승을 잡기도 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성전을 위해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에 비해 고생은 훨씬 더 많이 하면서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귀향민 중 레위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제사장과 달리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개인적 이권 때문에 영광스러운 회복 사역의 주역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개인적인 이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헌신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삶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노보단 이해를, 다툼보단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결국 플러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는 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36절부터 42절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43절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주어진 사람들 혹은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족속은 이름 그대로 레위인들의 일을 돕기 위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포로귀환 이전의 사건들과 관련된 기록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포로귀환 이후의 기록들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에 대하여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토대로 추적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살려준 기브온 거민들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 가나안 족속의 하나였던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이 멸망할 때가 되자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곧 들통났으나 여호수아는 언약으로 인하여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들을 도와 여러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이들의 후손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추측이 있고, 하나는 율법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했는데, 포로로 잡은 이방인들도 5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일꾼으로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포로들이 레위인들을 도와 성전에서 필요한 잡일이나 막노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또한 느디님 사람들로 불려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느디님 사람을 성전 수종자들, 성전 막 일꾼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들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노예라고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 시기에 노예였다면 명단에 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본장 65절은 귀향민들이 소유한 노예들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설령 노예였다고 해도 포로 시기를 거치며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느디딤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다 할 이권이 없는데도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포로 귀환 후 레위인들을 도와 제사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감당하였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더불어 나란히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비록 천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맡았지만 제사장,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면제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성경 속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은 이내 제 걱정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갔던 이유는 이들은 회복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지위 회복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레위인들이 적게 간 이유는 자신들의 이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생활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었던 느디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귀향했습니다. 느디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불확실한 땅입니다. 가서 무시받을 수도 있고 다시 힘든 성전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다시 갔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의 못 갈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지나친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불확실한 땅, 언제 망할지 모를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나아갔던 느디딤 사람들의 믿음이 있나요? 우리의 손해 때문에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미루고 있진 않나요?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전투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전투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순종하며 나의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전쟁을 포기하거나 두 마음을 먹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